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룻기 첫 부분인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는 큰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늦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각기 친정으로 가라고 3번이나 강권하였는데요.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간 반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민족으로 삼고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도 믿으며 살겠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결단은 고생길만 훤히 보이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스라엘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과부이자 이방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어머니를 봉양해야 합니다. 친정에 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하나도 안 보이고 어렵고 힘든 고생길만 보이지만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어리석게 자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고 결단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읽으신 룻기 2장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세밀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절대 약자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시면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기로 합니다. 레위기 율법 말씀을 보시면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싹싹 다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져도 그거를 싹싹 줍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주워가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남겨두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룻도 이렇게 남은 이삭을 주워올 수 있을까 하여 밭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지 이방 여인 룻이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허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도 율법은 알지만 사람이 인색하여 혹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이삭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룻이 나가도 이삭을 주워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처음으로 나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에 그 사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저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발길이 닿은 곳이었는데 하필이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심지어 좋은 인상마저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아스는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복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보아스의 밭에 룻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심지어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어떤 일이 또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성읍에서 왔다. 성읍에 살던 보아스가 그때 마침 자기 밭을 둘러보고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가 룻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하루만 일찍 왔거나 하루만 늦게 왔다면 룻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만약 룻이 다른 사람 밭에 가 있었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또한 성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한 첫날에 보아스도 자기 밭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룻을 먹이시고 보살피시기 위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미리 계획하시고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하시고 또 그 만남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못 보던 여인이 자기 밭에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고 종에게 물어보았더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이방인 며느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먼저 8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정식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보통 이삭 줍는 사람들은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단들이 타작마당으로 옮겨진 이후에야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즉, 추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남자 일꾼들이 곡식을 베고 여자 일꾼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을 단으로 묶는데 룻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라고 했습니다. 추수 작업을 할 때 밭에 같이 들어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다 끝나고 나서 저녁 늦게에서야 들어가 이삭을 주울 수 있을 텐데 보아스가 이러한 특권을 주니 저녁 늦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먼저 주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남자들이 혼자 된 룻에게 함부로 굴게 하지 않겠다. 또 세 번째로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우리 직원들이 길어다 둔 물을 언제라도 마실 수 있다고. 물이 귀한 팔레스틴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까지는 베풀 필요 없는 호의를 보아스가 넘치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식사 때가 되니 보아스는 룻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떡을 초에 찍으라. 이 빵 조각을 오늘로 치면 발사믹 식초 같은 데다가 찍어서 먹으라고 권하고 또 볶은 곡식도 배불리 먹게 해주었습니다. 또 작업이 다시 재개되었을 때 일꾼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16절 말씀.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곡식단을 싹싹 모아서 묶지 말고 일부러 몇 개 더 뽑아가지고 많이 흘리라고 했습니다. 이삭 몇 알뿐만이 아니라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그릇이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삭 줍는 이방인에게 이렇게까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룻이 고향에서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니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며 또 결정을 내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룻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들을 내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고생길만 훤해 보이는 앞날을 축복의 꽃길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좋은 사람들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우연인 것 같지만 세밀하게 미리 준비하여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섭리의 기적을 만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걸어가는 길목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함께 계심을 다시 생각하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룻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한 저희들에게 일찍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오늘도 내일도 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